14장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제가 종이에 써놨는데 1절서부터 흐름을 위해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서부터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이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들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지양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오늘도 그분께서 은혜의 보좌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 안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해 내무고, 또한 성령과 함께 말하고 성령과 함께 행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루, 또한 오늘도 원수와 악한 영들을 패배케 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일 낮 예배 때 성령의 충만함과 그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꿈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어느 부분을 읽든지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성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성은 분별하는 것으로 분별하여서 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자, 신령한 것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나타나게 하는 그 통로가 그 원인은, 근본적인 것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성도들을 향하여 원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표시가 방언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훨씬 유익하고요. 또 방언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나타나도록 자기가 도전해야 되고 침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언이 그 충만하게 그의 영 안에 있는 영적인 기능들이 충만하게 활용되어지도록 방언이 유창하게 나와야 돼요. 유창하게. 그냥 초기적인 방언에 머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방언을 이렇게 할 때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방언을 하니까, 근데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지금 이 방언보다 더 좋은 방언이 있는데 그 수준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구나, 금방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것들을 퍼내는 그런 물줄기 흐름이 나오도록 방언하기를 좀 힘써서,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믿음으로 잘 알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제가 나눠드린 종이 위에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여기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설명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거기 유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쉼이라고 하는 단어, 뭐 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단어는 그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쉰이라고 하는 단어와 페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 제가 이 단어를 가끔 언급을 좀 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 페로라고 하는 단어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이게 운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운반하다. 그리고 운반함으로 새로운 것을 산출한다, 그 낳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방언이 뭐랄까 유쾌하게 되어지고 신선하게 되어지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르고도 할 수도 있지만 알고 하는 것이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유익하다고 하는 말은 운반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져오게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운반해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 예를 들면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거를 운반해 가지고 나한테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필요가, 나의 삶에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새로워지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말이죠. 좋은 것이 더 증가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단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건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그것을 운반해 가지고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나에게 적용되게 하게 하는 것이 방언 기도인데, 이렇게 좋은 것을 성도들이 진짜 알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더 추구하고 더 사모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자체는 참 유익한 것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들을 나한테로 옮겨오게 하는 통로가 딱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성경 말씀도 귀중하고 반드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고 나를 부욕해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되어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지탱하게 해주고, 영적인 삶을 지탱하게 해주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더 멋진 영적인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와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자에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다르죠. 하늘에 속한 것으로 사는 사람과 땅에 이성적으로 사는 것과는 너무 다르죠.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새로 오신 분들이 병원에 계셔서 거기 남편을 만나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정말 좋은,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간증도 듣고 그 다음에 들었어요. 근데 방언을 시작하신 분이 방언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산책하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할 때 계속 그렇게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상당히 기쁨이 충만하고 삶이 달라진 것 등등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방언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잘 알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잘 다듬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은요, 방언을 말하는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나는 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나는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도 병든 자 고치는 역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이 많아요.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있었고요. 근데 구약 안에는 방언은 없어요. 방언은 없다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방언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신약 시대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대화의 채널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응? 지금 덥지 않습니까? 응? 안 더워요? 네. 하여튼 사람의 몸의 상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영을 사용하던 시대에는, 여러분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영을 사용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렇게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통할 때는 사람의 능력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뛰어났고요, 또 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서 권세와 능력이 막 흘러나와 가지고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아담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어마어마한 공룡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말에 그냥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가 바로 영을 통하여 말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언어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선지자들이나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어 주셨지 일반 성도들에게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너무너무 사실은 힘든 시대였죠. 그래서 거기는 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있다. 그래서 달의 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하고 통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태양과 같이 나타나신 분으로 말씀을 하시듯이 밝은 빛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주시면서 방언 기도가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로 다시 이렇게 풍성케 하는 통로가 열리게 되어지면서 사도들도 엄청난 영적인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시켰다고요. 정말 우리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난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방언의 기도가 더 풍성해졌기를 진짜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의 기도는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고, 또 영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기도이고, 그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와도 같기 때문에 영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고 습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거든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대화의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되고, 또 우리는 지금 회복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끝나지 말고 방언이 통역되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고린도서 14장 14절 한번 거기 제가 종이에 있는 거 써놓은 거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나 또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먼저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누구냐면 김희정 전사님, 김희정 전사님 여동생 김비정 권사님이죠. 제가 그분 병실에 거기 보니까 그 병원에 다 있는 사람이더라고. 근데 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 궁금했어요. 그냥 친구 사귀려고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해니까 세상에 난 그분이요, 병이 다 나았거든요. 그러면 병 다 나았으면 퇴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민정 권사님이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에서 퇴원을 안 하는 거예요. 퇴원 안 하면 돈 나가잖아요. 나갈지라도 나는 여기 있는 영혼들 구원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돈 내는 거 아니고 아들이 돈 내니까. 그래서 또 한 달 더 있다가 또 나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근데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떡을 한 말씩 해가지고 그 병실마다 다 나눠주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3번 이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실마다 다 문이 닫혀가지고 대화도 안 되는데, 그렇게 떡 주고, 떡만 줬느냐? 아니고 과일까지 다 이게 요새는 주문하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일까지 막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희정 권사님이 가서 얘기하기만 하면 어서 들어오시라고 문을 다 열어주면서 얘기를 하면 나도 그럼 권사님과 아는 교회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물질을 희생해 가면서 전도한다고 하는 건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일어난대요. 지금 진짜 그분이 방언 기도 하시잖아요. 방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하겠다고 하는 거, 약속한 거 너 기억하지? 그래서 이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왔네. 이건 이길 줄 몰랐어. 근데 자기 남편이 아플 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도 자기도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딱 기도하고 나니까 남편이 건강해졌다는 거야. 그때 기도한 것이 마치 소원 기도 같은 것을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기억시키시면서 너 전도한다고 그랬잖아. 네가 나한테 약속한 거 지켜야 되잖아. 그 지금 해라. 지금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병원 원장들이 몇 사람인데 원장들이 참으로 특별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그래서 병원에 거기 있는 분들이 아주 다 소문이 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심고 이게 뿌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참 진짜 나 특이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오면 자기가 다 나았다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다 고쳤다고 하나님 딱 말씀하시면 진짜 기적같이 빨리 나았대요. 근데 아들이 남편을 한 달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병원비가 그 아들이 내는 건데요. 참 특별하지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언을 말하는 것은요, 방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거기에 속한 자가 됐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고 이 은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몸의 한 부분의 지체가 되어져서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다. 소속감을 갖게 되어져요. 소속감. 자, 거기 고린도서 12장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거기 두 번째 고린도서 12장 2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까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기를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몇을 임명하셨다. 우리는 방언하니까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 방언을 말함으로 내가 교회에 속한 자가 됐다, 임명받은 자가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된 사람으로서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난 예수님과 통하는 중이야.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 그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어지고 갖게 되고 믿음의 담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방언을 말합니다. 단 그것만 그 정도까지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난 예수님의
주시는 힘을 입어서 사는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방언하면.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더 많은 부분을 내가 나가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나는 방언을 말함으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야. 주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나에게 나를 통해서 뭔가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순수한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이기적인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방언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영의 기도는 나의 영이 성령에 의하여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을 주시죠. 그 말을 우리의 영이 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 기도는 내 욕심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나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 자신에게 속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기도는. 근데 영의 기도는 아주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자가 누구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영이에요. 시작은 그것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말해내는 것은 우리의 영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응답은 누가 받아요? 나의 영이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싶다? 그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예요. 응? 그래서 영으로 충분하게 기도할수록 그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셨죠? 읽었어요? 비밀을 말하는 비밀들이에요. 사실은 비밀들이에요. 비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가 마음의 깨달아지면 뭔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뭘로?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너무나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도 반드시 기도해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거겠죠. 예. 자, 오늘 하여튼 이것만 아세요. 방언 기도는 나에게 있는 걸 하나님께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들을 나에게로 운반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신령한 은사들이 나한테 더 증가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통로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방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운반되어 온다니까요. 따라오는 것들, 방언 기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흘러 들어오는 것이 점점 신령한 은사들이 더 증가되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우리에게 유익함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가 방언 기도함으로 나는 예수님에 연결되어 있고 성령과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방언 기도에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방언 기도 하시고, 방언 기도 하다가 환상 주시는 거 있으면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방언 기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쉬려고 딱 잠깐 쉬면 그때 바로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